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짓고 또 그 아들의 도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도장집에 갔습니다. 도장 새기는 게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면 한자나 한글이나 값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이름이 길으나 짧으나 값이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도장을 새겨주세요 라고 아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장집 아저씨가, 주인이 한참 쳐다보다가 놀라면서 이게 한 사람 이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게 한 사람 이름입니까? 맞다고요. 자꾸 의심하고 놀라니까 호적 등본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발다할 때 발이 성입니다. 발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런 이름이에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 본래의 뜻은 복을 차고 나온 것을 남들이 셈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긴 이름을 의미를 담고 부모님이 지어준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에 의해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이름을 보편적으로 다 갖게 되죠. 그것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무슨 아무개 넘어서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 다윗이 이름이지만 다윗 성도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건 정말 깨우침이에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이지만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지금 다윗 그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무리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 성도이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나의 본래적인 이름이 있으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 성도는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처럼 점점 시간이 가니까 노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년이 되어갈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점점 자기 인생이 말년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었던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고관들, 지파의 어른, 왕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또 왕과 왕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시들과 함께 실제적 싸움을 싸웠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중요한 관리들을 모아놓고 꺼내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다윗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발판을 봉안한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을 진군해 갈 때에 항상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고 앞세우게 한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임재해 계시는 성스러운 장소임을 알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할 때는 언약궤 앞으로 간 것입니다. 이러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한 장막 밑에
안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이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그 고민과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찾아오시죠. 근데 언약궤 바로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그 언약궤 위에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2절 하반절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발판으로 삼고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하나님의 발판을 모실 그러한 성전을 내가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미 다 밝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리고는 건축에 필요한 여기 재료라고 했지만 이 재료라는 말 속에는 설계도와 인적, 물적 자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어떤 것을 깊숙이 마음에 담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이제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오려고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중심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뜨거운 중심, 거룩하고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날 다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이 공개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 3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중심인데 재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너는 군인이다, 피를 흘린 자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어떤 상처요? 거절감의 상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허름한 장막 밑에 저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오늘 냉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너는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흘린 자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얼마든지 거절감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싸움을 싸운 것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싸웠던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끊임없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던 자신들의 생존이 포함된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런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만약에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날 위해서 지금까지 해준 게, 투자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100% 모든 부모님들은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것보다 더 힘든 거절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나를 임신해서 출산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나를 출생했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거절감의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이혼함으로 자기 곁을 한 분이 떠나갔을 때 그때 받는 이 거절감의 상처도 가장 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감의 상처는 자기 속에 계속 잠겨져 있다가 상황만 되면 불쑥 튀어나와서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괴롭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인 더렉 프린스 목사님이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중독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중독 현상은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중독의 현상들이 뻗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 큰 가지에서 뻗어나온 작은 가지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지의 중독은 하나의 작은 가지인데 이런 중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큰 근원적인 가지, 큰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개 인생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좌절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절하는 것. 그리고 그 좌절의 경험을 쭉 줄기를 따라가다가 만나면 근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절의 경험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상처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오늘 3절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소집된 중요한 회의 모임에서 다윗은 이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덤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던지고 중심의 속을 꺼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거절감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결코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의심과 원망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늘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내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음을 다윗은 그들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이죠.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던지셨지만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이 4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세워지는 과정이 다윗 성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세워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베풀어 주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느냐? 4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선택하셨고 또 유다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유다의 가문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내 부친 아들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사무엘 상 6장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4절 말씀에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 많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했는데 유다 지파의 많은 가족들 중에 바로 우리 아버지 이새의 집을 또 선택하셨고 이새의 집의 아들들이 8명이나 되는데 막내인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겉을 보고서 장남과 차남이 너무 멋있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겠다 했지만 7째까지 다 지나가도 아무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아들이 또 있느냐? 막내가 있는데 걔는 좀 애가 시원치 않아서 말하자면 그냥 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 드디어 다윗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붓고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10대 중반이었던 다윗은 그것이 어떤 엄청난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역대상 28장에 와서 그 의미가 무엇이었던가를 진술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는 성도가 될 때에 이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베푸심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4절에서 말한 다음 이번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러 하나님이 내게 또한 여러 명의 아들들을 주셨다. 왕이 된다음의 이야기죠. 여러 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그가 내 성전 건축할 것이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고 내가 그를 택하였기 때문인데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요 5절의 말씀도 4절처럼 성경 전체의 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절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5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낳은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드디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고 전쟁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다윗은 여유롭게 남북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의 왕궁에 앉아 있다가 밤중쯤 돼서 일어났는데 목욕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그는 눈이 드디어 그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부하를 시켜 불러왔더니 그가 바로 지금 전쟁터에서 충성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불러오고 그와 함께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은 편지를 써서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이 악한지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집에 들어가서 너는 자고 며칠 쉬다 가라 했지만 그게 실패하니까 바로 그 남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봉해서 들려주고 전쟁의 지휘관인 그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하죠. 마침내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대로 두실 수 없죠. 하나님이 아이를 치니까 그 아이가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고 다윗은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마침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은 소식을 알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는 음식을 차려서 먹게 됩니다. 이 모든 11장 12장의 내용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누구나 겪게 되는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든지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게 되어져야만 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생 동안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체험했다는 거지요. 그 다루심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다윗의 속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의 거룩한 모습 안에 감춰져 있는 속은 무엇인가 봤더니 간음죄요, 살인죄요, 또 거짓과 속임의 죄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속을, 내면을 드러나게 하는 게 다루심이에요. 내면이 드러났을 때 처리를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힘든 것은 나의 내면 때문에 힘든데 나의 내면이 주님을 만나고도 다윗 성도처럼 이러하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고 동의 정도를 넘어서서 나는 진정 이러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다윗 성도가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여러 회중 앞에서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을 얻기까지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과 함께 현장에 있는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다 알진 못했어요. 우리는 이 5절을 읽으면서 그 모든 생생한 현장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드러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자신의 죄악됨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면을 처리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첫째 아이가 죽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이 부모들 다윗과 밧세바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직접 보내셨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내면이 다 드러나고서야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 또다시 하나님 중심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증언하면서 최종적인 과정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은 누구나 다 예외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루심을 넘어서면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가 어느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바꿔 말하면 한 성도가 다루심을 통과할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그것은 오늘 이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사모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고 나의 남은 말년의 인생은 나는 그 길로만 갈 것입니다. 8절에서 모든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앞에 4절, 5절, 6절, 7절까지는 그 자기가 지나온 세워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과정의 마지막 지점이 되면 모든 성도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세워지는 과정의 마지막 지점은 이제는 나의 인생 다가가도록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8절에서 그 회중들 앞에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뭔가를 열망하며 살아요. 심심해, 따분해,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열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어떤 쾌락을 열망하다 보면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열망이 있어요. 미움과 분노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서 복수를 열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주 긍정적인 열망도 있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동을 계획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는 봉사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신자는, 성도는 그의 인생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인가. 다윗 성도처럼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열망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열렬히 바라는 거예요. 다윗 성도의 최종적인 마음의 지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베푸심을 알고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전하신 그 다루심을 그는 체험하였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이 지점까지 간 것입니다. 25년 동안 MBC 기자로 그리고 MBC 뉴스의 앵커로 활동했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분이 많은 방황 가운데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이고 종교 넘어 진정한 인간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이 되었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인가 아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목격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분명히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놓았어, 아유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또다시 내가 더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저는 주님을 만남으로 부지불식간에, 그야말로 부지불식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루어진 변화를 떨어뜨림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거 갑자기 툭 떨어뜨려서 깨어지는 것을 보는 거,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뭘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은혜 받았나 싶더니 말 한마디 때문에 파르르 떨면서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 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조용한 곳에 틀어박혀서 마음 공부나 하면 명경지수 같은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고 주님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소중한 거지요. 이 내려놓음은 갈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먼저 은혜 주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종종 내려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갈등에 있게 되지요. 바로 그거예요.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분명한 다루심이 계속될 때 우리 숨겨져 있던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내면이 점점 드러나고 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 처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떨어뜨림의 역사입니다.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드러나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떨어뜨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윗 성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우들이 익히 아는 대로 던져버림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때부터는 쉽게 던져버릴 수 있어요. 다윗은 던졌어요. 그러나 던진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그냥 쉽게 쓰레기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택 외에는 다 쓰레기인 줄 알고 가치 없는 것인 줄 알고 던져버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년을 향해 가는 다윗 성도의 마음이 머무는 지점이 무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다윗 성도가 머물던 마음의 지점,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나의 세워지는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